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승리의 확신이 들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면 불안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용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기드온은 우상, 바알과 아사라와 싸웠고, 또 안타깝게도 또 어처구니 없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백성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제 미디안과 또한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갈등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확신이 들었었지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는 마음이 무너져 참 불안하고 갈등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사로 그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드온이 용사로 나섰는데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었을까요? 사사기 저자는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보다는 바알과 싸웠던 용사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받기도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이름, 하나님의 용사다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담대히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용사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이 들고 나니까 이 기드온은 사람에 대한 욕심을 그나마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히 전쟁이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라, 외치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적군이 얼마만큼 되는지 다음 장에 보면 13만 5천 명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13만 5천 명이면 3만 2천 명도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훨씬 적죠. 어려울 거예요. 그죠? 한 명이라도 아쉬울 그텐데, 그런데 지금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사람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잖아요. 아마 기드온은 그 양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아가라,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기세등등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들어서 기세등등하게 돌아가라 라고 외치긴 외쳤는데 이렇게 많이 돌아갈 줄이야. 반수 이상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는 만약 그들이 승리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랑할까, 스스로 구원했다, 교만할까 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인간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며 뒤로 빼고 있으면서 사기만 떨어뜨리고 전심으로 싸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돌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고 그냥 교회에 그냥 모여드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싸우시지 않습니다. 팔짱 끼고 있다가 그냥 보고 있다가 마치 교회가 커지고 뭐 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 자기도 거기에 동참한 듯이 나도 거기에 있었노라 내가 뭐 했노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자기 교만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그리고 뒤로 빼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제서야 마치 자신이 뭔가 이룬 것처럼 해낸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나타나서 막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 안 좋죠. 한 목사님, 이제 제가 교제했던 한국에서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잘 세워 가셨습니다.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어떤 세계적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좀 세워줄까 생각을 하다가 캐나다 종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시작해서 저 몬트리올까지 서부에서 시작해서 동부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낮에는 렌트카로 타고 도로로 이동하고 저녁 되면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그 다음 주변에 파크 있으면 그 파크에 들어가 가지고 텐트를 치고 자면서 신앙 교육도 하고 그 친구들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2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 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승합차에 한 8명 이렇게 태우지 않습니까? 타니까 이제 좁죠. 짐도 많이 실었으니까 힘들겠죠. 근데 뭐 10시간 이렇게 운전해 가니까 좀 쉽지는 않은 겁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운전만 하니까. 근데 그 뒤에 탄 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2주간 내내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 차만 타고 가나.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장을 봐가지고 또 파크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취사를 하는데, 맛이 없다는 둥, 뭐 이것밖에 재료가 살 수 없냐는 둥, 뭐 그것까지 또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텐트에서 자면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그게 다 훈련이고 교육인데 불편하니까 잠자리도 불편하다느니 뭐 힘들다느니 이러면서 내내 불평불만을 터뜨려요. 집에 갈 때까지, 비행기 타고 떠날 때까지.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 좋았대요. 참.
그래도 훈련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다른 친구들 좀 잘 따라주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내내 불평불만하고 궁시렁궁시렁거리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캐나다를 갔더니 광활한데 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도 끊임없는 도로가 나오고 그 저녁에 같이 장을 보고 맛있게 밥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했고 하면서 자기 영담을 막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짜증내고 막 그랬던 친구가 이 글 다 마치고 가서는 자기가 캐나다를 봤다는 둥, 뭐 자연 환경이 어떻다는 둥, 그리고 먹는데 뭐 그것 가지고 자기 어떻게 역할을 했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영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은 목사님이 기가 차더랍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 친구 도대체 무슨 친구냐. 함께하는 그 일 속에서는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치 돌아와서는 자기가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영담을 늘어놓으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사랑의 교회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죠.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또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년 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뒤돌아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있다가 야 교회가 크고 나니까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냐 뭐 어떻게 했는지 아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죠? 기가 차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두려워 떨었던 자신의 모습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역사가 이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 속에서 얼마나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나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은 처음부터 제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웅심 가득한 교만한 그 모습 하나님 얼마나 가증스러우실까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기억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라 외쳤던 여룻발 기드온은 솔직히 초조했을 것입니다. 떠나가라! 그러면 한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정도 떠나가면 그나마 이해할 만할 텐데 22,000명이 떠나간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좀 불안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있으니까 남은 10,000명이라도 데리고 훈련을 잘 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다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지금 10,000명만 남았어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13대 1이에요. 13.5대 1이죠. 와 이렇게 싸워도 저희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낮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10,000명 중에 5절에 개에 핥는 것처럼 핥아 물을 마시는 자와 무릎 꿇고 손을 떠서 물을 마시는 자를 구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렇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32,000명이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9%가 떠나고 1%만 남은 상황입니다. 아니 100%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제 99%는 다 떼버리고 남은 1%로 하나님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핑계도 소용이 없는 그 상황, 그 시점이 된 것이죠. 이 1%로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모세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지금 광야를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저 뒤로 애굽의 왕과 군사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그 길이 평탄하게 열려 있을지라도 지금 도망갈까 말까 한 그 시점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누가 하셔야 합니까?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간 겁니다. 남은 1% 300명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혹시라도 마음이 좀 심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사실 기드온 두렵지 않겠습니까? 32,000명도 10,000명도 그나마 해볼까? 쉽지 않을 텐데 근데 300명만 데리고 내려가라고? 가능할까?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누웠는데 메뚜기와 같은 많은 수가 있고 그 낙타의 수가 해변에 모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면서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내가 그것을 넘겨 주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것을 넘겨 주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아닙니다. 네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넘겨 주었느니라. 근데 또 하나님이 넘겨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넘겨 주었느니라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는 것이고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미디안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다만 기드온은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내려가면 됩니다. 기도의 역할은 뭡니까? 순종하고 내려가면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잠입해서 갑니다. 그곳에서 숨어 적진을 파악하고 있을 그때에 아마 초병들이었겠죠. 그래서 보초하는 병사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를 기드온이 듣게 되죠. 그들의 꿈 이야기입니다.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13절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리떡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릿고개 하면 다 아는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정말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진짜 겨우 그나마 물 없이도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는 게 보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보리 가지고 만든 떡 가지고 연명했던 것이 우리의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연중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을 만한 그때에 미디안이 와서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겨우 밀 몇 조각 남겨가지고 보리 좀 남겨가지고 그 보리 가지고 떡 만들어 연명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시점에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리떡 한 덩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강력하고도 큰 민족 미디안을 쳐서 넘어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리떡 한 덩이가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다니엘서를 보면 큰 신상이 나오죠. 그 큰 신상을 바벨론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그 신상. 근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그것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하는 예언을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 뜨인 돌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병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불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시점,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들려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 타이밍,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두려워하느냐, 네가 사랑을 바라보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까? 바로 적군 미디안의 병사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용사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냥 형들 식량 챙겨준다고 아버지의 명을 받아 그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던 그 블레셋 그리고 그의 장수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용사로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을 다 아는데 저 하나님 없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을 모독하고 하나님 백성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다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이 기드온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주 즙틀 속에서 타작하는 겁쟁이,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기드온을 그의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전쟁하셨음을 고백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자,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지 앞으로 지켜봅시다. 앞으로의 본문을 통해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며 뒤로 처져 있는 사람이나 불평불만하는, 그리고 비협조적으로 팔짱 끼고 있는,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십니다. 철저히 낮추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낮추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없어진 교회도 너무너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은사 교수님을 배웠는데 지금 한국 상황의 실정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어틴 주변에도 여러 교회가 없어졌다 하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들을 때마다 상심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심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욱더 심각하게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뉴스도 보니까 미국인들도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숫자가 10% 이상 줄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기드온의 군대는 99%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1%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더욱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선지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막고 귀를 막아라. 그들이 혹시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지는 않을까? 다 막아버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의 눈을 막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옥은 있지만 토지가 황폐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질 그때까지 너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다 잘린 것 같은 그 뿌리만 남은 것 같은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렘넌트 신앙, 남은 자 신앙, 구루터기의 신앙입니다. 기드온의 3번 용사,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시죠. 모든 것이 잘려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철저히 낮아진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철저히 낮아진 이런 시점까지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차근차근 우리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이사야의 남은 자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1% 300용사처럼 이사야의 10분의 1 거룩한 시 구루터기처럼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 용기가 없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롯이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하나님은 기도를 철저히 낮추십니다. 99% 낮추셔서 1%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은 1%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남은 자 바로 1%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은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어센 땅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큰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